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오늘에야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한 주간 넘어서 여러분을 만나면 한 보름 만에 만나는 것이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의 모습, 나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가족들도 있고, 방송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스미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러 말로 안부를 묻지 않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자연인 이성수에 대한 것이나 또는 목사 이성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는 21일이면 한 해 중에서 가장 낮 시간이 길다는 하지가 됩니다. 하지가 지나면 이제 동지를 향해서 가장 밤 시간이 긴 계절을 향해서 줄다름질 치게 됩니다. 벌써 6월이 이제 중순이 되어서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오솔길을 걷고자 하는데,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 사도행전 19장 3절에 바울과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을 함께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에베소 가족들에게 그들의 영적 진보에 대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뭔가 영적으로 막힌 어느 부분을 감지하고 그들에게 되묻는 물음이,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십시다. 교회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불가시적 교회를 떠나서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큰 터미널과 같다. 여러 종류의 차량이 있어서 그 차에 올라가는 승객들과 같이 각각 자기에게 속한 교단에 여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버스를 타는 터미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터미널의 거대한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기도도 올리기도 하고 자기에게 들려지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또한 목사로서 일생을 살았던 내 자신으로서는 그들의 몸부림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인으로서의 외로움, 그리고 영적인 소외감, 아무도 내 형편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불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 속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갈급함도 보곤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런 천국의 터미널에서 북적대다가 거기에서 갖는 그 자기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아픔에 대해서 고침받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이 그 터미널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지름길을 말하는 총알 택시도 타기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이걸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통 요즘에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인도 아닌 교인, 가난한 교인들 말입니다. 집시 교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유랑하는, 한때 한국 교회 교세를 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1200명의 기독교인이 신자를 우리는 개신교는 소유하고 있다 하고 자랑 삼아 떠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작년에 통계를 내었습니다마는 교인 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770만 명 정도가 지난해 조사 결과로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로 나와 있고, 거기에서 가난한 교인들, 소위 말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226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통계에 비추어서 금년에 이렇게 지난해 통계해 봤을 때 한 200만 명 정도가 교인들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걸으면서 제일 먼저 교인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교인의 정의는 헌법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일컬어 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교인이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교인됨의 기준은 세례입니다. 세례. 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기초해서 당회는 그에게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비로소 교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의무와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60% 이상 그들에게 세례를 강요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번에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를 통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성경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의 요구입니다. 교회 공동체 회원의 확보,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세례를 이렇게 지금처럼 쉽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첫째, 6개월 정도 교회가 나오면 학습 교인으로서 시취를 합니다. 그때 당시 가장 우리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찬송도 따라 부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학습이란 제도를 통해서 문맹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개월이 도과하면 1년 정도가 지나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문답을 하고 그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한 뒤에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어떠합니까? 세례 시점. 세례가 특별히 특정 기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지 1년쯤 경과하면 서리 집사의 자격도 줍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지 5년 정도 지나면 안수 집사, 권사 혹은 전도사 직책이 그에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장로,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세례의 이해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 직원의 신분이 상승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의 시점을 기초로 해서. 엊그저께도 집에 있는 작은 사다리로 등나무 넝쿨이 우거져서 그것을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사다리 위로 한 계단 올라가면 흔들흔들하고 해서 한 세 계단 정도 올라가는데 비틀비틀하고 좀 어지럽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의 단계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허함이 오게 됩니다. 어질어질하고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내가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은 나이 탓도 있겠지만은 교회의 내에서 있어지는 교회 직원의 신분이 상승되는 것에는 적절한 울렁증이 있고 신앙인으로서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공허입니다. 목회자도 목사가 되고 세례받은 지 7년 이상 되어서 목사가 되고 교인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한없이 갈급해지곤 합니다. 은혜를 추구해 보기도 하는데 힘들어지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임은 중요한데 그 직임을 짊어지고 나갈 만한 힘이, 에너지가 충당되지 아니할 때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70정년이 되고 정년되고 은퇴한 다음에 교회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어떤 좋았던 보약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법적인 것, 지금 현아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교인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 직원들의 모든 신분을 가늠하고 측정하고 사용하는 기점이 되는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인됨의 출발점에 있는 세례,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데 세례는 한순간의 현상이고 한순간의 현장일 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한 세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니 재미있다기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뒤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필코 기억코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분부하신 것이 우리는 헐부겁게 쉽게 넘어가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세례를 꼭 베풀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꼭 세례를 주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세례요한이 아이고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할 때 아니다.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기필코 기었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이지요. 예수님 이처럼 중하게 여기신 세례를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중시하는 것처럼 중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왜 이 시대에 세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쉬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증발해버린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세례는 형식과 의식으로만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세례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례를 교회의 조직에 하나의 직분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세례가 사실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영적 영역에 실효 지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지금 현아 베풀어지고 있는 세례는 두 가지 유형이죠. 하나는 침례, 물에 잠그는 거죠. 또 하나는 양례라고 해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물뿌림입니다. 두 가지의 형태로 세례가 되어지고 있는데 세례란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물에 적신다 혹은 물에 잠긴다, 온몸을 잠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깐 좀 곁길로 나가볼까요? 수영에는 영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형이 있습니다. 자유형이 있고 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배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엎드려서 물속에 잠겨질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나? 누워서 물속에 잠겨질 때는 코로도 물이 들어가고 귀로도 물이 들어가는 것 같고 미처 기포가 빠져나가면서 물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례는 이와 같이 물속에 집어넣는데 각각 이 세례를 베푸는 그 침례를 베푸는 침례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침례교 좋은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그들의 교리에 관한 것이라 묻지 않았지만 눕혀서 침례탕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각각 그게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순간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 순간 죽음이죠.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 그래서 숨이 차오르기 때문에 끄집어냈을 때 거기서 내뱉고 새로운 숨을 쉬는, 새 숨은 내 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쉬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증발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신령한 고백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례 받은 자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는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이게 세례 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가 증발해버리고 나면 나를 부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시인하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해야 하는데 세례의 그 생명의 그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상징적으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한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냐 나를 드러내는 삶이냐. 나를 드러내고 주님을 숨겨버리고 너 어디 가냐? 나는 저기 가. 교회에 간다는 얘기. 너 예수 믿느냐? 그 소리보다 나 한번 가보니라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드러내느냐?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느 교회 하나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세례 교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교인, 세례가 다 증발했어.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어디서 생기는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세례 후 5년, 7년 된 이 장기 세례 오래전 역사를 가진 어쩌면 증발해버린 그런 오래전에 받은 사람들의 그 싸움이 오늘 한국 교회의 반토막, 교인들의 반토막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미 세례받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이미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기에 계급이 되고 세례가 무엇이기에 자랑이 되는가 말이죠. 나를,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이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데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례가 증발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개탄하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명예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파기하고 도대체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곧잘 옛사람의 길로 회귀해버린데 너무도 당당하게
세례받은 지 5년 되어서 직임을 받은 자, 세례받은 지 7년이 이상 경과되어서 직임을 받은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례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든 정신이 증발해 버린 상태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가 집례한 세례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 아래서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받은 세례, 집례는 모세가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세례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변심하고 변절하는 바로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죽임당하기 직전까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길 한 길이 바다 세례였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혼돈과 이 세상이 가련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삶의 살 길은 세례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뛰어들었는데 그리고는 홍해가 다시 채워져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끊겼는데, 다 끊어졌는데 그 길은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생활하는 그 종로로 가는 세상은 다 끊어졌는데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목이 마르면 애굽으로 가고자 했고 고기 먹고 싶으면 애굽으로 가고자 했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굉장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증거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죽게 되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 떠드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3절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 길이 없는데 돌아가면 노예 생활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을 꿈꾸고 가나안 복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꿈꾸어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광야교회 40년 광야교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얘기. 1200만 성도들이 770만으로 줄어든 지금 방송에서는 7년짜리 목사들이 7년짜리 장로들이 정치판에서는 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목사됨을 자랑하고 장로임을 은근히 홍보하고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세례 7년차, 세례 5년차들이 득실되는 이때에 당신의 세례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보름 만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격앙된 메시지가 전파되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세례, 나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